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 349면쯤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여름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의 심령도 많이 지칠 수 있는 이때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주님의 돌보심과 또 건강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야망인가 하나님의 비전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선배 목사님들과 또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듣기만 했는데 모두 나름대로 또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한 선배 목사님이, 정 목사님은 담임 목회를 하면서 힘든 점이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시기에, 그때는 이제 한창 대구 난강교회를 정신없이 섬기며 또 적응하고 있는 시기여서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문득 이 질문에 다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근히 돌아보니까 이 안 힘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성격과 또 기질, 또한 스타일의 교인들을 대하는 것, 그러면서 신방과 행정, 그리고 항상 밀물처럼 밀려오는 설교, 그리고 당에 이르기까지 안 힘든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적어도 지금까지의 저의 모습을 보면 어느 것도 신중하지 않고 대충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실 목회 사역 중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그래도 제일 어렵고 힘든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물론 지금도 항상 당의원 장로님들도 그렇고 또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 하시고 싶은 대로 목회를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반드시 항상 옳다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계속해서 신중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담임 목사의 위치쯤 되면 이 목사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치가 있을수록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또 절제와 인내의 시간이 더 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목회가 나의 야망인가 하나님의 비전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나의 야망으로 생각하게 되면
교회를 하나의 성공의 매개체나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고 내가 교회에서 주인처럼 또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으로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야망이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면 교회의 질서와 덕을 위해서 행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은 나의 욕망과 야망 앞에서 힘을 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힘을 빼면 사람보다 주님이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실망할 일도 아파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정도, 즉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복음이 전해진 후부터 너무나도 이렇게 큰 부흥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현재 조금씩 내리막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정도의 길조차도 못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는 것은 또 기대하는 바는 우리가 내리막길로 걸어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 내리막길 끝에서 멈추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교회의 역사를 봐도 내리막길이 있으면 다시 올라갈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 어떤 목회 사역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하고 원칙을 세울지라도 퍼즐이 딱딱 맞는 것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약 성경 잠언서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의 계획과 생각으로 경영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인생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실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다가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직장 생활일 수도 있고요, 또 사업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질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였는데, 적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가 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임을 믿습니다. 비전은 원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라는 의미로 이 하나님이 개인과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가지신 뜻을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믿음으로 추구하는 꿈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자기 비전으로 삼고 이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또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개인의 비전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가 속한 공동체에도 온전하게 드려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고요, 비전의 사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게 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현재는 러시아로 불려지고 있습니다만 이 러시아가 한때는 이 소련이라고도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련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된 적도 있었는데, 이 과거 소련 당시 그때 정치 지도자들이 내린 역사상 가장 후회하고 잘못된 이 판단 제1순위는 바로 19세기 말, 정확히는 1867년경
거대한 얼음의 땅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로 판 것입니다. 그 땅을 돈으로 환산하면 1에이커를 겨우 2센트에 판 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판 것이었는데요, 우리나라 평수로 설명하면 1에이커가 1224평입니다. 그러니까 1에이커가 1200평이라 그러면 진짜 큰 땅이죠. 그것을 겨우 2달러도 아니고 2센트에 미국에 팔았다 하는 거, 정말 소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련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 당시 알래스카의 잠재된 자원을 보지 못하고 그저 쓸모없는 땅으로 보았지만, 구매를 한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그 땅의 가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땅에서 금강이 개발되고 석유와 천연자원, 그리고 크릴새우 등 인류를 책임질 만한 먹거리와 나아가 무한한 지하자원과 관광산업, 특별히 군사시설 요충지로서 입지를 굳히면서 엄청난 국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미를 봐서 그런지 최근에 보면 또 미국이 덴마크에다가 그린란드 땅이 있어요. 그린란드, 지금도 얼음으로 엄청나게 덮여져 있는 그린란드 땅도 우리한테 팔아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쳤습니까? 이미 그 가치를 이 소련의 실패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린란드 땅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진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몇십 배보다 더 클 거예요. 실제로 대보면 한 몇십 배는 될 것 같은데, 그 거대한 땅을 팔아라 하는데 당연히 안 팔지요. 만약에 중국이 우리나라 제주도 땅 팔아라 하면 팔겠습니까? 안 팔지요. 예, 우리도 사고 싶은 땅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땅덩이가 작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오늘날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좀 한숨 쉬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우리의 야망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조급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어떤 성과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패배자가 된 것 같고 실패자가 된 것처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인가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이 하나님의 비전의 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에 주목하시면 아브라함이 친척인 롯과 함께 살 때 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땅이 좁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 갈라지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은 자신이 아닌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래서 롯은 요단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물이 넉넉하고 또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기름진 좋은 땅을 선택하였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반대로 척박한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척박한 땅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의 원리를 잘 알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척박해도 개척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한 것도 전쟁 이후에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개척자의 정신으로 도전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현재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바는 유행에 매우 민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민감하다 못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해야 안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솔림 현상도 매우 심해졌고요. 거기에다가 소신껏 이 선택하는 것에도 이제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관심보다 남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평가하는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장애를 가진 젊은 세대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것.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놓고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료들이
다 짬뽕을 시켜놓고 맛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짜장면을 잘못 선택했나 하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 퓨전으로 잘 개발해서 짬짜면도 있고 2가지나 3가지 메뉴를 섞어갖고 이 선택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이 방편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나의 야망과 하나님의 비전 사이에서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비전일 때가 많습니다. 즉, 남들은 힘들어서 기피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일이 돌고 돌아서 자기에게 돌아왔을 때 혹시라도 그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다 원하고 잘하는 것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은 위대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고 감사한 것이 새벽 기도에 마치고 돌아갈 때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워주시는 청소부 아저씨들도 너무 고맙고요. 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주시는 분들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개봉한 김씨 표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은 기억하실 텐데요. 혹시 보지 못한 분들은 나중에 한번 추천합니다. 매우 메시지가 있고 좀 감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우 정재영 씨와 가수였던 정여원 씨가 두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주인공 같은 이름이 정씨고요. 영화에서는 두 사람이 둘 다 김씨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각각 삶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고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앵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정재영 씨가 맡은 김 씨는요, 구조조정으로 회사에서 해고되고 심지어는 여자친구에게도 차이면서 빚이 2억이나 되면서 결국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시도를 했는데 안 죽어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그러면서 어디로 갔는가? 한강 밤섬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살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죽는 것도 쉽지 않음을 깨닫고 일단 섬에서 살아보기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아직 살았다는 것은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인상적인 대목은 어느 날 떠내려온 이 짜파게티 봉투에서 이 스프, 면은 없는데 스프 하나를 딱 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프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스프를 딱 가지고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먹고 싶다. 먹고 싶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실컷 먹을 수 있는 것인데도 밤섬에 갇혀 있으니까 이 스프 하나를 보고도 어떻게 보면 이게 살고 싶은 욕망이 어떻게 보면 솟아난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공 김 씨는 인류의 역사를 떠올리며 새똥에 있는 씨앗을 찾아내서 고군분투 끝에 결국 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스프를 하고 면하고 막 비벼서 먹으면서 그 고생했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먹는데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두 김씨 표류기의 이야기는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요즘 모두가 한숨을 많이 쉽니다. 물가도 왜 이래 많이 올랐나? 이게 사는 게 너무 팍팍해졌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물론 예전보다 비싼 거 맞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그러나 과일이든 어떤 가공품이든 심지어 생품필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해결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시간과 열정, 재정, 그리고 소모되는 에너지 등 가히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풍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원하는 것을 이 돈만 결제하면 완성된 것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비전에서 나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비록 성공하기 위한 인간적 야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야망은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생각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여전히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인류애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잠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종,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모두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서 함축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과거에 속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또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곧 현재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는 미래의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의 이면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공로라든지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함께 하시며 돕고 양육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서 나타남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한 사실을 이제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면서 디도에게 맡은 바 사명을 두려움 없이 잘 감당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대속 제물이 되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로서 디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선한 삶을 살도록 지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권면하고, 만약 권면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으면 책망하는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이 항상 진리에 거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지켜 행함으로 우리 가정과 또 자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할 텐데, 간단히 세 가지만 좀 언급하자면, 첫째는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집안이 지저분해지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자꾸 버려야 합니다. 오래된 것을 버려야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을 버려야 하고, 또 더러워진 것을 버려야 합니다. 보면 한 번 옷 같은 경우에도 안 입는 것은 계속해서 안 입어요. 비싸고 싸고 그 개념이 아니라 안 입게 되면 안 입어요. 그런데도 아까워서 계속 재놓다 보면 엄청 그저 쌓이게 되고요. 물건도 마찬가지, 안 쓰는 거 안 쓰게 됩니다. 쓰는 것만 결국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까워서 자꾸 샀다 보면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복잡해질 수밖에. 그런데 자꾸 버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가끔씩 버리면, 그렇죠? 아깝지만 버리면은 나중에는 지저분한 집이 좀 이렇게 깨끗해진 모습을 보면 같이 깨끗해진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 경건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삶이라면 경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말씀 묵상과 기도를 등한히 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신앙의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경건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에 경건하지 않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대척점에 있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버릴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비웠으면 채워야 하고 버렸으면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그렇다면 붙잡아야 할 세 가지가 뭐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인데 갈라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해 본다면 먼저 신중함은 자기 자신의 관련이 있다는 것이, 자기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욕망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침착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의로움은 다른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의로움이 있어야지 사회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함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교회 안에 성숙한 성도들에게 볼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한데 우리는 날마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신중함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의로움을,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경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믿음과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믿음의 자세는 눈앞에 보이는 복을 갈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두 가지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소망과 영광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망과 영광은 모두 종말론적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영접하는 바로 그 종말론적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정신이자 마라나타의 정신, 종말론적 신앙의 정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또한 살게 하신 것은 그냥 의미 없이 살다가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 안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동안에 질문해야 할 중요한 교훈은 그것이 나의 야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의 야망은 그저 이기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며 또한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며 무엇보다 나 자신만의 유익과 안위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공동체를 생각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긴 우리 대구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삶과 분리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구속함을 입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은 간혹 나의 야망과 하나님의 비전 사이에서 헷갈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비전은 개인의 유익과 이익을 넘어 오히려 공동체의 유익과 이익을 생각하게 하고 인류애로 섬기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을 것은 붙잡고 기다릴 것은 기다리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선한 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